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믿음의 열매는요, 인내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런데 인내 없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초, 절망,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다 극복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도 인내 없이는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세례 받을 때 제가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을 겁니까? 죽기까지요. 그러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져. 그 사람 죽었나 했는데 살아있더라고.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더 문제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여러분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인내의 중요성이 참 얼마나 인내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케빈 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척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참지 못했어. 인내하지 못했어.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처럼 빨리 부자가 된 나라도 없고 그처럼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한 나라도 없다. 부자가 된 칭찬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모욕을 당한 나라. 그게 IMF 때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금 다 팔았잖아요. 이런 형편에서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건강을 잃으면 누구든지 그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건강을 회복하려고 조바심을 내다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기 십상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이 나는 게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거기 때문에 그 병이 치료되는 것도 그만한 시간, 1년, 2년 혹은 몇 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병에 들었다는 증상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세가 감지됐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쉬쉬하고 숨겨 전혀 돌보지 않았다. 설마는 생각으로 요행을 하나님처럼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병든 것을 묵인하고 지나쳤습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싶으면 이 땅에 요직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도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이죠. 제가 매일같이 걷는 한강 1시간 30분 내지 40분을 걷습니다마는 조금 더 가면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 더 갑시다. 저희 집사람하고 손을 붙들고 이 나이에 참 연애하듯이 걷습니다. 어떤 때 쑥스러워요. 아는 사람 만날까 봐. 그래도 단대히 손을 붙들고 갑니다.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인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12장 1절 보세요.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장 2절 십자가를 참으사 12장 3절 하반절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와 참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말 원어 성경에는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하나는 인내로 하나는 참는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본문 말씀 이 12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11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기까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선조들의 이름이 수십 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11장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1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분들이 다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돼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신 그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길을 돕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느 때에도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에요.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인내올시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견고히 지켰기에 승리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십 명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죽느냐 아니면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던 분들이에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 다 바보같이 보이는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 미련한 것들. 뭐 예수 때문에 죽느냐. 잠깐 피하면 되지. 내가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믿으면 되는데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5만 가지 고통과 서름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셨던 분들이.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세상에서 죽기로 각오할 때 당한 고난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고난인가 보세요. 11장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고,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고문들을 이분들은 받으셨어요. 더구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 옷은요, 저주의 옷입니다. 그 뻣뻣한 가죽과 내 맨살이 닿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죽 옷을 몸에 거치고 도망다니는 그들이 당하는 첫 번째 고통이 뭐냐? 궁핍과 환난과 학대라고, 궁핍이라고 했어요. 궁핍.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줄 것이 없어요. 먹일 게 없어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궁핍함. 이런 와중에도 그들은 인내하며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어요. 자식들의 울부짖음을 어떻게 봅니까? 이 모습을 생각하며 실상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은근한 불안감은, 어쩌면 이런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이 가볍게 보이고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 자그마한 바이러스에도 겁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 큰 코로나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인내의 선배들을 보고 있지만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 참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33년 짧은 생애는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자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 마구간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환난의 여정을 인내하며 달렸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야말로 완전한 인내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참고 견디며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달리면서 참는 것. 1절 하반절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의 뜻은 달리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달려라, 그런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인내하며 달리시고 달리면서 인내하신 분이요, 인내하면서 달리신 분.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대개는 약간 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저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이 나서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지나기까지 병상에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여깁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2004년 저는 목 디스크로 6개월 동안 누워서 자지 못하고 침대에 눕질 못하고 소파에 앉아서 6개월을 잤습니다. 얼마나 누우면 아픈지. 24시간 고통 속에 지내다가 결국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몇 시간을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수술하고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30시간을 고통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전 수술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끙끙 앓면서 30시간을 견뎠어요. 근데 그걸 인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시간 아니라 3일, 석 달을 고통 속에 있어도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실패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우울한 기분이 회복될 때까지 혼자서 온갖 좌절감을 삼키며 참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는 뜻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킬 때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참아내는 것을 가리켜 인내라고 해요. 절대로 아니라고. 아니 힘이 없어서 힘센 놈한테 얻어맞고 내가 참는다. 그건 인내가 아니지. 힘이 없어서 얻어맞으면 뭐가 인내요. 달라붙어 봐야 더 많이 얻어 터지니까 안 달라붙는 거지. 그거는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임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어요. 바로 이것이 히포모네, 이게 인내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참을 수 있고 참으면서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달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포모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할 때 가만히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충격이 따르더라도 개의치 않고 다시 일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슬픔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인내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을 닦아내며 일터로 달려가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참된 비결은 참는 동안도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두드리는 도전이요, 앞문이 막히면 뒷문을 두드리 보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며 달려가는 자세가 인내올시다. 이것을 가리켜 참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바람을 견딘 사람이 봄바람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먹구름을 물리친 사람만이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인내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는 인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인내의 주인공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하며 이 자세가 바로 인내하는 자세.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큰 충격 때문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달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의 순간이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 달려야 돼. 가만히 앉아서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달리면서 참아야지. 앉아서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면서 참아서. 달리면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히포몬에는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바로 히포몬의 인내입니다. 절벽이 있으면 뛰어넘으세요. 가로막혀 있으면 손으로 밀어보세요. 안 밀립니까?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그 벽을 헐고 뛰어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이건 안 되겠네 하고 돌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우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두 번째 모습은 기뻐하며 참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뻐하며 참는다. 신경질 내면서 참는 게 아니오. 인상 쓰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을 믿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참 정복자로 설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님께 위임하실 것을 알았고 자신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을 주님은 아셨다 그 말이에요. 비록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요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참으셨어요. 기뻐하면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뭔 기쁨 얘기를 해요. 뭐가 기쁘다고?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마음이 기쁘고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제자들이 받아서 그들 가슴 속에도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고단하고 무섭고 끔찍한 고난의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겨주실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내하는가가 아니고요,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인내해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승리자예요. 뭐 환난이 크냐 작으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기뻐하며 인내하세요. 시험은요, 참아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죠. 시험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야고보 1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고난이 다가와 계십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곧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인내의 훈련을 바로 견디고 정확히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인내하는 사람을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인내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 이런 귀중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역경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려가면서 인내하시고 기뻐하며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여러분은 언제 받아보셨어요? 역경을 거쳐서 나오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역경을 통해서. 만사가 잘 풀릴 때는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은혜로 복 받으니까 그냥 지가 잘난 줄 알아. 하나님께서 광활한 곳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광활한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에 찾아오는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러니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보화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참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신경질 10번 낼 게 8번으로 줄고 5번으로 줄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획가닥 변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변하시길 축원합니다. 조금씩만 변하세요. 예?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연단 없이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가난과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쉼없이 엎드릴 때 어제보다 오늘 더욱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흥청망청 살면서 마귀를 닮아가도록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여지없이 칩니다. 흥청망청만 해봐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처럼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편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뭐 모래알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의 부드러운 살을 갈가 생채기를 내요. 그 부드러운 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때 조개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호르몬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물질을 감쌉니다. 조개는 아픔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계속 아픔을 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물질이 어느새 영롱한 진주가 되어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고통의 산물이에요. 진주가
영롱한 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가본 것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에 요절로 내어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아름다운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주는 인내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오직 인내하는 자, 곧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세상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인내하고 기뻐하며 인내한 사람만이 그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내한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하게 참아낸 사람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까지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달리면서 인내합시다. 기뻐하면서 인내합시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십시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 고난의 어두움을 헤치고 나온 영광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